씨 뿌리는 자의 특징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씨를 뿌릴 때는 막 뿌려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그걸 거두게 되는데, 어떤 거는 뭐 길가에 떨어져서, 여러분 길이란 게 지금은 아스팔트죠. 도시는. 시골에는 그 농로라 그래서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에 길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까 길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요. 눌려보면. 그 씨가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위 위에도 얇은 흙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얹혀져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바위 위에도 싹이 나는데 결국은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결국은 말라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시나무 밑에 떨어졌을 때는 뿌리는 내리는데 위로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 가시가 있으니까 잎이 나면 그걸 찍어 내리니까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좋은 밭에만 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 큰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배란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쫙 이야기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 비유를 오늘 후반부에 보면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비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하기 직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비밀로 되어 있다는, 비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건데, 성경을 읽어도 우리나라 말인데도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 비밀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는 비결을 가진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저희 집에 맞는 비밀번호를 요즘에는 눌러야 들어가잖아요. 그 아무거나 막 누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아무거나 막 내가 뭐 아무거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종교적인 역할을 하지요. 요즘 뭐 대구는 뭐 완전히 뭐 연등으로 뒤덮여 있지만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40 몇 년 전에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쫙 설파했잖아요. 그 종교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우리가 뭐 이상하다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타 종교를 존중하지만은 역사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그 절에 가서 정말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불도를 닦는 분들이 사회에 악을 끼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참 종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의 열쇠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금 진짜 다른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내용을 모르면은 정말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늘 뭐라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비밀이라니까요. 오늘 지금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또 구원받는 자는 극히 소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마음은 원하시는데 인간의 그 마음밭이 복음을 던져도 어떤 거는 들어가지 않고 어떤 거는 그 새 나중에 마귀라 그러거든요. 마귀가 그 복음의 씨앗을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뭐 권력, 재물 이런 거에 또 빠져가지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반만 실제로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유를, 우리가 한 학기를 배울 정도로, 우리가 신학교 가면 예수님의 비유 이러면서 한 학기를 배울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썼거든요. 뭐 짧게도 쓰고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하시기도 했죠. 예수님은 하나하나씩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씨가 뭐라고요? 씨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죠.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씨가 뭐라고요, 씨?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인간의 밭이 마음이라면 마음에 뭘 뿌려요, 예수님이? 말씀을 줬잖아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말을 해야지. 그래서 씨를 다 뿌리는 것은 누구라고? 예수님인데 이 씨가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씨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차지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요한나나 수산나나 이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은 각 사람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씨는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밭은 각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를 말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걸 싹 기다렸던 듯이 수용하는 좋은 땅이 있고 탁 튕겨내는 이제 그 메마른 길가나 바위처럼 말씀을 탁 튕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는 뭐 지금 뭐 있잖아 그런 시간도 없다고. 그 시간이 있어야 교회 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인생에 다음이 있습니까? 인생은 다음이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 현재만 있지. 내일을 누가 보장해요, 내일을.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밤에 그 학원 다니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이 그 완전히 악마 같은 놈에게, 예? 그 죽임을 당할 줄을 참 안타까운 예를 비유로 드는 건 참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을 2명이나 가진 부모로서 정말 진짜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놈이 무슨 괴물도 아니고, 그걸 뭘 작정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배회를 했다는 게. 그러고는 얼굴 빳빳이 들고 말이죠. 기자들 질문하는데.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목소리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데도 보통 숙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 숙여요. 안 숙이고 그냥. 야, 정말 있잖아요. 이 인간이, 성경에 보면 인간이 짐승이 된다 그러거든요. 짐승이,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짐승도 열받아요. 짐승도 막 죽이지 않잖아, 자기들도. 짐승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내일이 없다, 이렇게 비유로 드는 게 참 그 여학생의 사건을 드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내일을 자꾸 미룬다면 사람들이 야, 좀 조용하면 교회 갈게.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 제가. 아유, 목사님, 제가 조금 덜 바쁘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언제 한번 교회 갈게요. 그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안타까워요. 언제? 언제?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는 자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양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밭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왜 복음을 계속 전하느냐? 좋은 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1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밭은 뭐라 그랬어요? 씨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길에 떨어져 버리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다는데 예수님이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까? 하루라도 안 들으면요. 그 안 들은 상태가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사탄이 그거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도록 자꾸 빼앗아 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던져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제 들은 아침 말씀도 오늘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고 그 책 이름이 매일 성경.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탄이 개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바위는 뭐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해요. 기쁘다. 목사님 설교 오늘은 막 은혜가 됩니다. 기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래서 막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건 좋아해. 막 좋고 이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막 고난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그냥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죠. 베드로도 언제 해?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아직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 들을 땐 좋았는데 시련이 오니까 고마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긴 자랐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시 같은 이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가 마음에 더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요즘 세상은 전부 돈이잖아, 돈. 그 재물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향락. 요즘 말로 하면 쾌락에 빠져가. 술에 빠지고, 여행에 빠지고, 어떤 그런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나무까지는 나왔는데 참 이런 사람 참 안타깝죠.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일생을 다녀도 한 명도 전도 못해. 예를 들어 이게 자라지 않는 식물과 같은 거예요. 열매를 딱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냥 성경에 읽는 글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싹 새기세요. 이 15절 평생 잊지 마세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그래 목사님 오늘은 설교 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건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리고 그거 살 때 기간이 길잖아요. 봄에 뿌리면 가을에 열매 맺듯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결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뭐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 익을 때까지 기다리듯이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뭐요?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이 씨에 대한 비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잘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떨 땐 가시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염려가 계속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염려에 빠져 있어요. 내 회사 일, 아니면 개인적인 일, 질병, 여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도 이 염려가 더 커가지고, 잘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사람끼리 시험 들었다거나, 아니면 지도자에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들어가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나, 바위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어제 들었던 말이나
내가 10년 전에 이거 뭐 이게 밭 비유를 들은 거나 뭐 지금이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가볍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적만 추구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기적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12 제자들 그리고 오늘 그 1단의 여인들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 뭐 쫓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믿으면 기정사실인데 이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쫓고 병도 쫓고 그리고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의 열매를 얻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어요, 지금. 허락되었는데도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온갖 비밀들을 찾아내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인생에 또 그리고 신앙에 풍성한 결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갈아엎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살아내어서 하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입니다.